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24절 8절부터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향과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결코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길이 늘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사울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사울에게 없는 것, 육신으로 하는 종교 생활에는 없는 신앙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참신앙은 내 죄를 볼 줄 압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의 활동에 의해서 멈춘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사울은 돌이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의 뜻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어 회개는 슈브,
슈브이고요. 슈브라는 말은 돌이킨다,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죄를 깨닫느냐, 회개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째,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또 죄를 극복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국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셋째, 신앙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종교 생활에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종교 생활은 순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겸손히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약간 통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육신이 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그게 차츰차츰 변화돼 가지고 선한 본성으로 바뀌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자신의 선한 성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도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과 선한 성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증거 또한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성품도 괜찮은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부자 청년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것,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었어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거를 그렇게 다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해라 했으면 하려고 했을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윗이 이 자리에 이제 도망가야 될 형편인데 창을 박았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때 이제 행동해야 될 거는, 이거는 도피하는 거였어요. 창을 피하여 도피하게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딴 데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주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 자리에 계속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도피해야 됩니다. 도피한다는 건 누구한테로 도피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피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때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학생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걔는 낙제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낙제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될 일들을 주세요. 지금까지 게을렀던 습관을 바꾸고 공부 열심히 하죠.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올바른 분별은 올바른 순종을 낳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우리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제가 뭘 좀 약간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원래 정죄하는 법인데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좋은 법이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의 아들이어서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다윗의 친구가 됩니다. 영인 다윗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이 내면에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육신에서 나오는 죄가 있는데, 회개한 죄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자가 됩니다. 내가 깨닫고 돌이킨 죄는 그 죄에 대한 기억과 경험 때문에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늠한 여인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간음을 행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정죄당하게 만들었던 행동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지만 회개한 죄는 우리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도와주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범했던 죄를 친하여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울의 딸로서 나를 붙잡아주는 죄가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행하면 과거에 범했던 죄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회개한 죄를 통해서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고, 과거에 범했던 죄지만 회개한 죄는 내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어장치, 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범한 죄를 늘 기억하면서 시달리란 뜻이 아니라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면 회개한 그 죄는 나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돕는 미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미갈도 다윗의 도피를 돕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미갈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다윗 여기 있다고 잡아가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할 때 그것들이 나를 돕는 것들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providence,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요, providence입니다.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상황, 여러분이 처했던 모든 환경,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돕는 미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 불평과 내 뜻대로 좌우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려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옥죄는 미갈이 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를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으로 반응하면 이미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미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한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돕는 섭리가 되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섭리가 되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지만 사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예언을 했지만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참 회개가 아닌 회개는 일시적으로 죄를 멈추지만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멈춰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사울이 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다윗이 그 틈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돌이켜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킴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또 다윗은 그 죄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도 불구하고 참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심상히 여기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은 죄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에게 그 죄는 나를 잡아주는 미갈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게 만들 것이고 그 죄의 죄됨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에게는 미갈이 오히려 나를 돕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도록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울과 미갈과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미갈이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미갈조차 다윗을 돕는 자가 됩니다. 사울의 딸인데 다윗을 돕습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변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도피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